아멘. 감사합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그루터기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하는데 오늘은 참 좋았어요. 잘했어요. 왜냐하면은 한 주일 동안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데 기도라는 단어를 저는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데 기도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가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새벽 기도 목사님이 하시는데 한두 번 빠졌었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나를 기도로 하는 사람으로, 우리 새벽 기도 안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메시지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렘넌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직자들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준비해라. 미래를 준비해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2030 시대 오기 전에 6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다. 뭐로? 기도로. 그럼 성령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있거든요. 할 일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이 지난 어제 핵심 때 여러분의 메시지는 포럼을 하는 사람이나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예배는 오늘 하지만은 어제 핵심이 했던 것을 들어보면은 굉장한 이게 미션이 와요. 이제 거기 가운데에서 기도해서 저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며 가야 되겠다. 근데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가 기도에 이 망대를 세우는 렘넌트가 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메시지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주간에 그의 그 기도에 대한 흐름을 쫙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도 여러분이 가서 들어보셔야 돼요. 주일학교 렘넌트 예배의 메시지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딱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에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잡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씩만 잡으세요. 진짜 은혜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서 탈이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보면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사람인가,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사람인가 전혀 모르고 막 방황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삶의 그 성취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은 말씀 성취하는 가운데 그 칼빈의 오리교리가 5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네 번째 시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이 성경을 로마서 중심으로 하니까요. 다른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중심으로 이렇게 5가지 칼빈의 교리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네 번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건 알잖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이거라요.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거 아니다 말이에요. 가항력적. 내가 힘을 다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 못 막는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말씀한 가운데 첫 번째 서론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일방적 은혜. 일방적이라는 말은 알죠? 우리
운전할 때 일방 통행이 있잖아요. 일방 통행을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저쪽에서는 못 와요. 계속 오직 한 길, 원웨이만 가는 거예요. 이 길로만 계속 가는 것이 일방 통행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이렇게 줘요. 일방적 은혜를 줘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어요.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어요. 내가 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의 믿음이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요거 똑같아요. 초대교회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금지하고 핍박을 주고 해도 상관없는 믿음으로 간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회를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향하는 그런 교회를 이겼잖아요. 교권과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를 이긴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방적 은혜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와 상관없다니까요.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 은혜 줄까? 김 목사 은혜 줄까? 그래 거르투기 교회 은혜 줄까? 아무런 그런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상관없이 주시는 은혜가 이거예요. 일방적 은혜요. 성경에 보니까 일방적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건 이래 있다가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걸 보고 데려갔다 그려놨어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여가 41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런 놈입니다. 아니, 두 사람이 맷돌을 같이 갈아요. 우리 맷돌 갈잖아요. 맷돌 갈면은 가는 사람, 콩 넣는 사람, 밑에 물반.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이에요. 여기는 두 사람이 같이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그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겠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맷돌 돌리고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데 왜 나는 버려뒀지? 저 사람 데려갔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데려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맞구나. 그래야지 이게 와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참. 이게 그렇구나. 이게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앉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버려버렸어. 그걸 육이라고도 말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데려왔어요. 이게 그 콜하고 픽업하고 달라요. 픽업이라는 말은 뭔가가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는 걸 픽업이래요. 픽업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말합니다. 데려감.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는 우리를 뭐 한다고요?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계속 우리를 뭔가 데리고 지금도 다니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이분이 우리를 데려다니신다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다음 주일 하는 성도의 견인까지 다음 주일날 마지막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방적이다. 섭섭합니까? 아니지요? 어때요? 섭섭할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는 왜 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은혜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니까. 막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삶과 내 생활이
창세기 3장이 돼. 창세기 6장이 돼. 창세기 11장이 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모르면은 물질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 주셔야지. 이래 살아가는 거예요. 필요하지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나의 어떠한 것에 대한 성공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건 뭡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세계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나 이거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창세기 6장, 하나님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창세기 11장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복음적인 동기를 가져야 해요. 복음의 동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기도하며 생활하며 삶에 실천할 때에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적인 해석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은 얻어맞아요. 누구 있게요? 기존교회에 얻어맞고 이상한 사단, 이단에 얻어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 하나. 세계복음마다. 그러면은 특별한 은혜를 가운데에서 주시는 은혜가 이거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복음 속으로 뭐 합니까? 인도하십니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복음 속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속으로 인도 안 받으면은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복음 속으로 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두지 아니하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실 때 그때에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 이거잖아요. 에베소 2장 6절과 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이라는 게 이거라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의 자랑 끝 절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 착해서 얻은 구원이 절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 사람은 종교로 자꾸 생각할 때가 많지요. 내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은 아니다. 성경은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신 뭐요?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특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선택입니다. 특별히 선택했어요. 이거 그냥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막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아니 그렇게 막 내가 좀 잘했어. 남들보다 조금 뭔가 성품이 달라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지식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뭔가 조금 덕이 있어서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선물해 주신 선물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별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니라. 그런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말합니다. 절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선택했어요. 어떤 특별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완전 죄인이잖아요. 완전 타락이잖아요. 부분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완전히 무너진 우리들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어요. 완전 타락한 우리들이래. 뭔가 의로운 것, 자랑할 것, 내세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 감사하죠. 이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완전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택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물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선택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이 은혜의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선택하신 이유를 보십시오.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 속으로 절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뭡니까 좋았던 그 율법, 교권, 종교, 선행 이쪽으로 가지 말고 복음 속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주신 것 하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특별하게 예우해 주셔요. 예우, 대우 그 말입니다. VIP 이걸로 예우해 주세요.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구냐는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과 삶과 모든 것을 뭡니까 아주 조심성 있게 주의 깊게 그래 하잖아요. 그건 내 자신의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가 높지 않는 사람은 횡단보도도 아닌데 아무 데나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의 가치에 대한 존엄함이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데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가 더 예우해 주셨다니까요. VIP 앞에 VVIP 또 있으면 VVIP 그런 예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했어요? 예? 예. 이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다니까. 임재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임재해 있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있다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종교로 믿음으로 차이가 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와 뭐예요?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우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이런 사이였잖아요. 완전 타락한 인간이잖아요. 실수투성이잖아요. 뭔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오셔가지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항상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잖아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거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때로는요 막 감동도 돼요. 감탄이 막 일어나요. 감복도 되네요. 이게 되잖아요. 오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예우하고 VIP로 하셨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오감으로 가요. 생활하면서 늘 감사하고 너무 기뻐 감격하고 너무 감동이 막 되고 눈물 나고 그래서 막 가슴 치고 감탄이 되고 감복이 돼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모티콘에 보니까 막 그림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뭐 이때 보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 자신의 몸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불만하고 불평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불신하고 불안하고 전부 불자 들어가잖아요. 요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가 오게 돼요. 왜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흑암의 세력이 너무 좋아하는 거잖아요. 요리 오너라 요거 해봐라. 뭔가 마음에 안 들 거 어디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지.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뭔가 불쾌하게 대하고 불신하고 불안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예우를 받은 특별 선물, 특별 은혜, 특별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왜 주시느냐? 은혜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 속, 이거는 복음 속으로 인도하고 여정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저는 10장 15절을 잘 15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그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 행하겠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 속으로 은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이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3절 말씀에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생각도 다른 더 큰 이상한 뛰어넘는 생각하지 말고 지혜도 그렇고 중요한 겁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믿음의 분량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거룩도 말아요. 믿음의 거룩 따라 모든 그 믿음의 거룩 따라 여기에 행하고 해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 봉사해야 할 일들, 이거는 다 믿음의 거룩이에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 각각 은사가 다르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저런 면에 잘해, 감사하지요. 나는 이런 면에 남이 따라올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간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런 길을 걸어가라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은혜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은사, 믿음의 거룩,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 따라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믿음 따라 하잖아요. 있어서 없어서 상관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6절에서 13절 말씀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다른데 이런 거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또 이런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렇게, 위로할 때는 어떻게 쭉 나오는 것이 13절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와 같이 뭡니까? 사명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은사는 사명의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행하는 사명이 다 달라요.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잘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와 같이 다르다.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한 지체가 되어갖고 귀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이 이게 지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요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머리가 탁 움직이면 팔이 어떻게 해라, 말은 어떻게 해라, 이게 움직이지 따로따로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따라 가야만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중에 은혜가 이게 우리가 남은 길, 남은 여정,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가는 길, 이거는 오직 뭐냐? 믿음으로 걸어가고 내게 주어지는 사명 따라간다. 확신 딱 가지시네. 이 믿음 가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모두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 이게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게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쭉 이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선한 일로, 복음 전하는 일로, 전도하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악한 자를 이기라. 그런 말합니다. 그래야만은 237 나라와 세계복음 5천 종족과 우리 지역의 70 현장을 이렇게 복음화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삶들을 세울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원내스 되어지고 하나 될 때에 삶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의 현장, 내 지역과 직장과 학교에 뭐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지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왜 주시느냐?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복음으로 사단의 흑암의 세력을 이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여정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겁니다. 현장의 여정입니다. 이 세 여정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제 남은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멋있는 여러분들의 가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의 망대 속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망대라고, 망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망대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론에 말씀을 하겠지만 은혜는요, 지금도요 계속입니다. 내일도 계속입니다. 이건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은혜 그만 달라고 해도 안 돼요. 이제 됐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좀 더 필요하다, 김 목사 목회하기 어렵지, 그 은혜 그만 달라고 잘 되나? 은혜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그 길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말씀했듯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드릴 예배는 산 제사, 산 예물을 같이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망대의 사명입니다. 영적 예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셔서 망대 속으로 자꾸 인도하시느냐? 영적 예배하라고요. 이 예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 예배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만 성경 구절을 잡으면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칠 때는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앞에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핵심 때에 결론 부분에 그 끝부분에 가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걸 딱 할 때 여러분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강단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거구나, 그걸요 아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죠. 영적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뭐 한다고요? 편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설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언젠가 이게 뇌에 각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읊으면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막 겉으로 안 내면서 울면서도 막 기도하지만은요, 소리 내갖고 통성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거는 소리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각인이 돼요. 그 기도 제목이 각인되는 거예요. 속으로 할 때도 있지만은요, 읊을 때도 있지만은요, 소리 내갖고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요 설계가 되어져 갑니다. 설계라는 거는 내가 뭘 하다가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집을 지을 때도 그 설계를 하고 다르게 고치지요. 그겁니다. 그리고요, 전도에 대한 디자인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영적 예배 속에서 세 가지가 딱 나오면 됩니다. 말씀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니까 나오는 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마다 붙잡으시고,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의 망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오늘 1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은 분별입니다. 영적 서밋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영적 서밋 돼야지. 나 그래도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복음도 가지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 내 영적 서밋이야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 서밋의 첫 번째가 이거라 그 말입니다. 분별하는 영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왔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갈등이 왔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왔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 하잖아요. 뭐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 일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에 가장 선하신 건 뭐냐? 이거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라. 최고로 선한 것이 무엇이냐? 분별하라. 그걸 말합니다. 왜? 분별이 잘 돼야 돼요. 분별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이거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냐? 이거 나와요.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하면은 이게 올라 저기 온다 판단이 딱 서요. 그 다음에는요, 판단이 그러고 나오면은 결정을 딱 해야 돼요. 거꾸로 해야 돼요. 뭔가 일을 딱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맞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인가 아닌가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분별로 가도 되고 이미 결정한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하며 분별하는 이것을 가지는 영 있어야 영적 서밋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죠. 세 번째는요, 우리 말고 다르게 영적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영적 사명이.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목사로 중직자로 또 교사로 렘넌트로 해야 될 사명이 있기는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기도 있고요. 꼭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영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15장 16절 15절도 이제만 16절 한 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이방인을 새롭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하는 거, 이게 영적 사명이다고. 그렇죠.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이 사람이 전에는 이방인이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새롭게 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간 이방인,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룩한 사람 되게 만드는 일, 이게 복음적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어둠을 밝히는 빛을 전하는 선지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많은 것 알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영적 사명, 이방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런 복음적 왕적 사명, 제사장 사명, 선지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망대로 세우셨다. 절대 망대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50망대 20주역 넷망으로 세우셨다는 거 놓치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으로는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나는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나 은혜 안 받아요, 나는 은혜 그거 싫다니까요, 그렇게 거부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 하나님 주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없고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시겠다는데 뭐. 아니, 버릴 사람 버리고 데려갈 사람 데려가겠다는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우리를 어디로요?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어디로요?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우리를 어디로요? 망대 속으로 인도하시겠다는데, 그 은혜가 지금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비는 오다 말지요. 햇빛은요, 비추다가 지나가고 밤이 되고 어두워 달빛이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쉼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는 절대 뭔가를 요구하고 내가 은혜 주니까 대가로 뭐를 내라, 그러하지 아니하는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무 대가도 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한없이 주십니다. 메마르게 막 이렇게 감질나게 아니고요, 한없이 주시면서 남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은혜가 있는 거 내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목사에게, 중직자, 렘넌트에게 필요한 대로 다 주신다니까. 값없이 주신다니까. 지금도 주시고 계속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영원토록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말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이요,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 말고 의미를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다. 내일 월요일이구나, 시작이다. 화요일이구나, 좀 치료할 것 같은데 수요일 이거 어떠지? 힘 받아야지, 예배해야지. 목요일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지? 그래, 금요일 날 기도해야지. 토요일 날 말씀 받아. 이러면 한 주를 가요. 그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일에 뭐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를 왜 주시는지, 요일을 왜 주시는지 의미 없이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하루 살다 보니 일주일, 살다 보니 한 달이 가. 그게 아닙니다. 24의 집중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붙잡아야 집중이 됩니다. 어떤 일 속에서든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이렇게 지나가야지. 그게 24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하루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오만 소리 다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안 되지요. 그거는 집중이 아닙니다. 24에 집중하는 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딱 붙잡고 집중하면 돼요. 그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곳에 가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25에 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이건 내가 노력해가 받는 응답이 아니에요. 야, 내가 기도를 좀 했더니, 야, 오늘은 야 진짜 예배할 수 없었는데 예배했더니 이런 은혜 아니라니까. 그러는. 상관없다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24에 집중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25의 응답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니까. 여러분이 24 집중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그건 하나님 응답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중간에 마지막에 계속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러는 그 다 주는 응답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확신을 딱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24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흑암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내 하는 일에 모든 악한 저주 재앙 사탄의 세력이, 내 몸에 질병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뭐라고요? 영원한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내가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와 놀란단 말입니다. 작품은 뭡니까? 대단한, 그걸 보고 작품이라, 야, 저 그림 대단하다. 야, 저 조각 누가 만들었지? 이거잖아요. 작품이라는 거. 그 말이면 그 안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와, 놀랄 정도로, 세상이 놀랄 정도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죄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딱 한마디 딱 때리는 건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 말합니다. 이런 작품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다 딱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뭐 하면 됩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사모하며 가야 되겠다. 이런 언약 붙잡으시고 매일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 속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